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성실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볼이 한 예바가 됐습니다. 그녀가 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모은 것을 시어머니께 보였습니다. 룻은 그것을 꺼내어 자기가 실컷 먹고 남았던 것을 내보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은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께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그러자 모압 여자 룻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내 일꾼들이 내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그 여종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른 밭에는 가지 않도록 하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감사해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보아스의 배려와 은혜에 대한 룻의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까닭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까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까닭이 없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우리를 거절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넉넉히 차고도 넘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배려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성실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축복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연약하고 불쌍한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 준비의 과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룻이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실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룻은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룻이 자기가 모은 것을 타작해 보니 볼이 한 에바가 됐습니다. 룻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룻이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 표현을 보면 룻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낮에 점심때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까? 배려를, 특혜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를 배려하고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룻이 이렇게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룻은
성실하게 저녁까지 이삭을 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떨어진 나락이죠.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주어서 이제 그것을 껍질을 벗겨야 이제 먹지 않겠습니까?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타작을 하고 보니까 저녁까지 주어서 타작한 룻이 밭에서 주운 거가 한 에바다 이렇게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바라는 말이 이제 이 바구니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용됐던 이 부피의 단위입니다. 대략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대로 말한다면 12대 정도. 근데 이제 감이 좀 없죠, 우리가. 이 에바라는 단위보다 작은 단위가 오멜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가 내릴 때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양이 한 오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에바는 몇 오멜인가 하냐면 10오멜입니다. 그러니까 10오멜이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하루의 식량에 해당되는 한 오멜이 10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이 룻이 하루에 거둬들인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거둬들인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본문에서처럼 보아스가 미리 종들에게 얘기해서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미리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제가 꿈을 꿨던 핫도그 얘기가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군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뭐 궁금하면 지난주 거를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로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수확한 것을 거둬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물론 보아스의 배려가 있기도 하지만 룻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것을 알 수 있죠.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잘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뭐가 조금만 잘 돼도, 뭐 잘 풀려도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도 벌써 이게 목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고, 또 사람들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 삶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뭔가 좀 힘이 있다고 여겨지면,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한다고 생각되어지면 어깨나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 말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뭔가 좀 교만한 모습을, 오만한 모습을, 자만한 모습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성공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유지하고 지속하고 그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게 중요하겠죠. 성공은 실력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겠지만, 그 성공을 유지하거나 지속하거나 또 그 성공의 열매를 거두는 데 필요한 것은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얻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고 주어진 책임을 귀하게 여겨서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실은 자기의 위치도 알고 자기의 주제도 알고 또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또 부정이나 죄를 편법이나 또 치우쳐서 무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성실함으로 그가 나갔다는 것이죠. 얻을 추수 때, 얻을 곡식이 없을 때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 않고 그가 일을 하러 밭에 나갔던 것도 성실한 것이고, 또 그 밭에 갔을 때 마침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잘 말하지 않게 됐는데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그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또 모태신앙이 아니었는데, 초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그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모태신앙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계속 준길아 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니? 1년 됐어. 나는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 또 좀 이렇게 시간 지나서 이렇게 준길아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니? 2년쯤 됐어. 그랬더니 나는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 근데 아무튼 그 초등학교 때인데 그 친구가 회장이 됐어요. 그 친구가 회장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봉사부장이 됐는데, 종길아 너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니? 2년 3개월. 나는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 그거를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신약인데 세번역 성경이라고 이제 좀 쉬운 성경이죠. 그 어린이들한테 신약을 한번 읽으면 그 상을 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약을 이제 읽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나는 엄마 뱃속부터 다녔다. 그러면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 근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 그랬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이 말씀 그대로 중등부, 중학생이 돼서는 제가 회장이 됐어요. 그 친구는 부장도 못 됐어요. 이게 이제 바뀌게 됐죠. 참 좋아하는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나온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창피한 얘기지만 이제 거의 이제 50년이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말씀을 인용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나온 지 아직 50년 안 된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제가 좀 먼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그 자리에 점점 이제 부목살이 딱 담당이 되고 이렇게 점점 뭔가 이렇게 기득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 구절이 좀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 우주가 운행되어지는 그 신묘막측한 그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의 사생애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충성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이 보아스가 자기를 아끼는 것을 느꼈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을 느꼈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도 느꼈고, 자기를 배려해 주는 것도 알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교만하거나 이 정도면 됐지 하고는 그냥 집에 가버린 게 아닌 것을 봅니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있는 그거,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성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한 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본분이면서 성실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의 주인의 고백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우리의 신앙도 성실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계획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이게 목과 막 이 어깨에 막 힘을 주고 가졌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늘 하나님 앞에 마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 있는 그 교훈을 깨달아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룻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성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모은 것을 시어머니께 보였습니다. 룻은 그것을 꺼내어 자기가 실컷 먹고 남았던 것을 내보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했느냐?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께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가서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룻이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어른을 잘 섬겼다는 거죠. 특별히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여기 이제 18절에 그 이야기는 그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제 그 점심을 먹으려고 할 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 볶은 곡식을 줍니다. 이렇게 볶은 곡식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저트 같은 그런 건데 이게 밀 이삭이 아직 여물지 않을 때 조 이삭만을 골라서 냄비나 철판에 볶아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씹을 때 이 설명을 보니까 우윳빛 밀의 상큼한 맛과 신선한 껍질의 향기. 이게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집사님은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셰프가 아니거나 뭐 요리의 전문인이 아닌 분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이렇게 입에 침이 나게 우윳빛 밀의 상큼한 맛, 신선한 껍질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아무튼 그게 이제 룻이 이제 선물로 받은 볶은 곡식인데 그거를 룻이 배불리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챙겨온 거예요. 그거를 챙긴 거예요. 챙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집에 있는 시어머니,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또 그거를 이렇게 드리죠. 또 더 나가서 또 시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냐, 어디에서 일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온 룻이 어떻게 잘했는지 걱정도 될 것이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막 질문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이랬느냐, 막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은 축복하지 않을 수 없구나. 룻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막 여러 질문을 막 쏟아내요. 그러면 보통 며느리들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룻이. 그러니까 피곤할 수 있는데, 짜증 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데 그냥 갖다 준 거 그냥 먹기만 하면 좋겠는데 자꾸 말을 시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공손하게 자기를 누가 도와줬는지,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물은 그 질문에 대해서 공손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그런 말을 이렇게 텔레비에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개그맨들 이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분들이 의외로 집에 가서는 조용하대요. 막 집에서 더 재밌게 막 할 줄 아는데 안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많이 이렇게 하니까 집에서는 쉬고 싶은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저는 개그맨은 아닌데 저도 그래. 저도 집에 가면 별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집에 가면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저희가 아내하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저희 둘만 들어오게 되느라고 둘째 아이가 이제 그 고등학생이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그 문화 충격 중에 하나가 저하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이제 저희들이 같이 있을 때, 저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 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를 몰랐다가 다른 분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제 좀 시끄러운 것 속에 애가 이제 좀 약간 문화 충격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 집 조용합니다. 제가 또 말도 안 하고 또 아내도 말이 많은 자매가 아니고 조용한 자매다 보니까. 그런데 룻이 그냥 따발총같이 막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내는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잘 대답을 하죠. 제가 일했던 곳의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고 좋은 거를 시어머니를 기억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챙겼다가 그것을 드릴 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질문에 공손하게 답변하는 것. 어쩌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압에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쫓아올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을, 하나님을 이렇게 들은 적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십계명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룻은 어쩌면 율법을 알아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율법은 몰라도 계명은 몰라도 성품 자체가 착해서 착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봉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룻이 한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많이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ABC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아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것이든 아니면 그가 착한 마음과 성품으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한 것이든 궁극적으로 룻에게 주어진 이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나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가 예배인데 예배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목표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아야 순종하지 않겠어요? 들어야, 배워야, 공부해야, 묵상해야, 암송해야 하겠죠. 그러나 많은 것을 몰라도 내가 아는 것 하나, 두 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막 이렇게 막 빚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또 실패하지만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이 욕망과 욕정과 이 나의 그 이기심과 이 죄악과 말씀으로 싸워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그가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 친절을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그칠 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척이니 우리를 맡아줄 사람 가운데 하나다. 룻이 나오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나오미의 많은 질문에 공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룻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던 그 좋은 그 주인이, 그 보아스가 자기의 친척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시어머니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구속자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아, 감사가 이 축복의 통로구나. 감사하는 거. 그리고 그 감사를 이제 내가 속으로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말로도 고백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 그게 좋은 거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좀 감사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모든 일이라는 그 모든 일이 모든 걸 포함하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감사를 하니까 많은 게 바뀌어요. 많은 게 달라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 말로도 감사하다. 제가 저하고 문자를 주고받는 분들이 있게 되면 알겠지만 보통 제 끝나는 말이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제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분도 또 좋아하고 많은 일들이 풀려지는 거 보게 됩니다. 제가 느낀 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일이 잘 되는 거 별로 없어요. 이렇게 속이 시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막 하고 나면 여러분 찝찝하잖아요. 그게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좋을 것 같은데 좀 안 그래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다 보면 이렇게 새로운 그런 게 열려지는 그런 거예요. 이 룻이 나오미에게 보아스입니다라고 그랬더니 나오미가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전에 우리 시아버지와 너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다 죽은 우리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보아스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나오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그 사람이 시어머니, 어머니, 그 사람이 또 자기 밭에서 이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보아스가 누군가? 보아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건데, 이 성경에 모두 28번 나온대요. 28번 나오는데 26번이 이 룻기에 나오고, 그리고 2번이 열왕기상하고 그리고 역대하 11개상 7장과 역대하 3장에 나온대요. 근데 이 두 구절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성전 앞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 기둥의 이름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에요.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이 보아스인 것을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겠죠. 족보를 모를 리가 없겠죠. 이 지혜의 왕의 솔로몬이. 그런데 왜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붙였을까? 그리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이 룻기에 나오는 이분 외에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이에요. 한 사람과 한 기둥의 이름일 뿐인데 솔로몬은 왜 그렇게 붙였을까? 이 보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룻이 또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 능력 있다는 이름의 뜻 그대로 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구속해 줄, 우리를 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룻이 보리와 밀주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밭에서 나락을 주웠어요.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3장, 4장으로 가면서 놀랍게 보아스가 이 두 여인을 구원해 주는 구원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만 도움 주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한 달, 1년만 도와주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의 영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을 붙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을 붙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의 근원을 붙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도와주지 않는데 도움을 구했다가 버림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뿐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줄 뿐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삶까지도 돌봐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쟁기를 가는 사람이, 농부가 이 바위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밭을 갈아야 이렇게 똑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헤매게 되어져 있죠.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두 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영원히 도움을 주겠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그 많은 특징들이 한두 번 잘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뺏고 신용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훔쳐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게 룻이, 나오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성실의 한 모습이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축복으로 이어진 것, 그것은 룻의 성실함이 있습니다. 또한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보아스를 붙잡은 데 있죠. 우리들도 역시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도 룻이 받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실함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고 또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